제 목소리가 좀 두꺼워졌죠? 예, 제가 지금 주말하게 캠프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제도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아이들하고 뭐 11시 반까지 기도회 하고 또 그 후에 또 찬양하고 그러고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 성대가 좀 부어 있어서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는데요. 새벽에 너무 졸리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3시였습니다. 제 옆에는 시우리가 있었습니다. 시우리는 오늘 계약했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잘 주무셔요? 저희 막내딸이 4살 때쯤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자기 싫어. 나 자기 싫어. 왜 자기 싫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고 나면 엄마 아빠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잠을 거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잠을 자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 처음에 생각했지만 잠 이런 것은 인간의 활동에서 가장 죽음과 비슷합니다. 가장 죽음과 비슷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잠에 들면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생활 반응이 없죠. 그것은 죽은 자와 비슷해요. 우리는 뭐 가끔 꿈을 꾸기도 하지만 꿈 꾸십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은 거의 의식이 사라진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건 매일 밤 죽는 것이다. 이것이 대단한 건 아니다. 매일 밤 죽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걸 누구나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루러 우리는 잠이라 한다. 그러니까 잠엔 삶과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 삶과 죽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잠이다. 라고 어떤 철학자가 자신의 책에 올렸더라고요.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잠으로 표현한 곳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여기서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정말 잠을 잔 건가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췄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잔다라고 하셨죠. 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조금 전에 살짝 지나갔던 11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깨우러 갈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진짜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어 있지만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죽음에 대해서 잠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죽음을 잠처럼 깨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잠은 뭐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지만 또 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품에서 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이 쉼, 우리가 어쩌면 죽었을 때의 그 안식,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안식,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품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안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2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땅이 쉬어야 한다라는 것, 땅도 쉰다라는 것, 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땅에 쉬는 것을 보면서 땅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합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과 함께 땅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보상으로 주어질 어떠한 평안과 함께 그런 모든 것들의 연속성이 사라질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염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키가 여기서 멈추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저의 키는 중학교 때 키입니다. 중학교 1학년 키입니다. 저희 아들은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키는요,
우리의 그 신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데요. 생명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를 더 연장할 수 없듯이 우리의 뜻대로 생명 또한 연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가 그것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 그 밑에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속하니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바뀔 것은 없다.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염려에 빠져서 평안이 사라지는 것. 내일이란 것은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자의 소유였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생명, 특별히 우리의 심장, 이것을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성경에서는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안식의 기원을 둡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누리는 모든 안식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심겨져 있는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복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이 안식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휴식과 원기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듯 안식은요,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꾸십니다. 하나님을 직업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조경사이실 것 같아요. 이루십니다. 이끌어 가시고요. 만들어 가십니다. 또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목숨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합니다. 날아가는 참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참새도 먹이시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나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무기를 손에 쥔 채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잘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기도 하죠.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죠. 아니, 대부분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땅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땅의 안식,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품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저희 막내 딸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데 셋이 같이 자는데 잠을 못 자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였더니 우상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 합니다.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십니다. 여기서 가장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현실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193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이론 물리학자인 슈레딩거라는 분이, 발음도 어렵네요. 슈레딩거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체는 기억을 통해서 본연의 삶을 획득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기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반대로 생명체의 죽음은 기억의 끝이다. 그리고 재현의 정지다. 최초의 심장 박동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 기억의 핵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재현을 이야기합니다. 기억 속에서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없다면 이 재현이란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의 사건은 오로지 그냥 기억의 그 매개 안에서만, 그 기억을 통해서만 지금의 현재로 돌아올 수 있고 미래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 오려면 계속 내 안에서 재현되어야 되고, 이것이 재현된 것이 현재로 드러났을 때 미래로 계속해서 재현되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세계보다도 훨씬 더 넓은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공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또 시간만 있으면 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은요?
그리고 생각은요. 그 끝이 어디입니까? 그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간의 크기는, 그 깊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있습니다. 입, 귀, 손, 이런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가끔 저는 참기름이 없을 때 들기름으로 저희 할머니께서 그 계란 후라이를 해주셨거든요. 가끔 들기름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가 생각나요.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그 아궁이에서 이 소 뚜껑 거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계란 후라이 해주셨거든요.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들기름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냄새로도 사실은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기억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을 합니다.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억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기억해내는 것이죠. 바로 그 기억으로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신 것은 무엇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에 의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영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그 안식에 참여하라는 것은, 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여 거룩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방금 읽으셨어요. 무엇이 기억나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 날을 기억하라. 도 포함되어 있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냥 그것만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일주일 있으면 돌아오는 안식일, 그것을 기억하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요, 이 안식을 주는 그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나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했다. 이 날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진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날이에요. 기억하지 않아도 복된 날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6일 금방 지나가죠. 그리고 금방 일요일, 주일 옵니다. 토요일 옵니다. 금방 옵니다. 그런데 금방 왔을 때, 이 날이 왔구나.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날을 누가 주셨지? 이 날은 왜 주셨지?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고, 이 6일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셨지라는 거예요. 8월의 큐티책에 보시면 사무엘상부터 다루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시작하는 사무엘상이 시작합니다. 보시면 제대로 된 사사가 없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듯이 보여주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불임이었어요. 한나는 조상인 한참 조상이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처럼 남편에게 사랑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처럼 자녀가 없었어요. 라헬은 나중에는 이제 요셉과 뱀이 나오죠. 마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랑의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불임을 겪고 있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누구와 경쟁을 합니까? 분인나와 한 남편을 두고 경쟁합니다. 레아와 라헬처럼. 그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대제사장은 그가 술에 취했다라고 하죠. 한나는 자신은 기도 중이었다. 슬프다라고 이야기하죠. 엘리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나가 돌아가요.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약속하거든요. 이 아이를 바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곳이 만약에 절이라면 하나님 제 아들을 제가 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교회에서 제 아들을 스님 만들게요.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쟁에서 시작됐어요. 경쟁에서 분인나와 경쟁하였어요. 어쨌든 약속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였으니 엘리 대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고 한나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그에 걸렸으며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흥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줄은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을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부를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한나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한나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을 소환해냅니다. 쏟아내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한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현실의 무게에 의해 기억하지 못하다가 주의 이르심을 보고 그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라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려지는 기억들에 대한 재현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들보다 이러한 기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직접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경험할 수는 있었지만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란 역사적인 기억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억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도 주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더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식의 주인에게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라이리가 지금은 7살이 되었습니다. 아까 5살, 4살이라고 했나요? 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잡니다.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잘 때도 옆에 있고 일어나도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오랜 기간 데이터로 쌓였어요. 우리에겐 특별히 엄청난 사건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더군다나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전해진 것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새겨진 일입니다.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천국은 인생의 참된 그 안식,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보호와 책임이 주어짐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도 오늘 잠에 들었다가 내일 다시 또 깨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질서 안에서 해가 시간이 되면 노을이 됩니다. 그리고 어둠에 이르고 다시 다음 날에 새 날의 해가 주어지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 장치입니다. 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억이 많아질 것이고, 그 안에서 안식이란 개념이 잡혀질 것이고, 안정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30분까지 저희가 예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말하기로 용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의 나의 현실과 또 앞으로 있어질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실 것이고, 또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